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은 베데스다 클리닉이라고 하는 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이번 단기 선교팀의 사역도 선교사님의 의료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지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클리닉에서 오지 마을로 이동 진료를 가게 되면 선교사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 다른 의료진들과 팀을 꾸려서 다녀오게 된답니다. 보통 그 의료진에는 과테말라 현지인 중에 그 의과대학생들이 실습차 함께 간다고 합니다. 많게는 30여 명 가까운 그 과테말라 현지 의과대학생들이 함께 가게 된다고 해요. 한 번은 그 의과대학생들과 함께 오지로 의료진료를 하려고 차를 타고 들어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함께 보게 되었답니다. 옷도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하고 차도 거의 들어올 수 없는 산골 오지마을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초점을 잃은 눈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옆에 탄 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학생, 저기에 서 있는 아이와 여기 에어컨 잘 나오는 차 안에서 말끔한 차림을 하고 의료선교를 하러 간다고 하고 있는 자네와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가? 학생이 말했답니다. 저는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물으셨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한 것이 차이일 수 있겠지. 그런데 만일 자네가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한들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있었겠나? 그러자 아니요, 전혀요. 아마도 평생 이 산골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어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저와 저 아이와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공부하여 의과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서 태생부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환경이 운명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산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지요. 결국 그들의 성취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배경이 아니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빼고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그 어떤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을 인도해 주신 것도 우리의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그리고 번성케 해주신 것도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 바로 전에는
42편, 43편에는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갈망하고 있지만 마치 하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고통 중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상황 배경에서 갑자기 44장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결단 그리고 해결책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섭리의 손에 있음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내 활과 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되지 않고 그 방식으로는 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회복도 있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에서 자꾸만 의지하고 싶어지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활, 자신만만해하는 칼이 있다면 혹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그럭저럭 살만하게 만들어온 나의 능력이고 노력이었다고 생각되는 그 칼, 그 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칼과 활 덕분에 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살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시작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임을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 맡기고 의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활과 칼을 삼아 사는 것만이 나의 능력이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버티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어찌 보이든 여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주님을 나의 능력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나의 유일한 활의 능력, 칼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그 복과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열어두시고 인도해 주신 길 안에서만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일 뿐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 믿음의 힘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잠시도 떠나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지요.